감사하고 너무나 든든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사역 초기에 쓰여졌던 편지들을 보면 동역자 이름들이 별로 거론되지 않지만요. 후기에 쓰여진 편지들을 보면 동역자 이름이 많이 거론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베베라는 한 인물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동역자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혼자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교회가 많이 생기고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이 혼자만 뛰어나서 모든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에 보면 한 동역자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10절에 나오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는 한 인물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감옥, 그러니까 1차 구금 상태에 있을 때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이때 한마디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제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바울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같이 함께 있었냐면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라는 하는 사람이 함께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리스다고는 어떤 동역자였을까요? 아리스다고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리스다고, 이 첫 번째 어떤 인물이었나? 바울과 함께 모든 고난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방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써있죠. 바로 바울과 함께 모든 고난을 감당한 자예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성경에 총 5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당시 데메드리오라는 여신상, 그러니까 사람이 아데미 여신상을 팔았어요. 우상을 파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을 파는데 바울이 한마디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우상을 못 팔게 하고 돈을 못 벌게 하니까 이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요가 일어나요. 그때 바울이 이제 투옥당하고 하는데 함께 붙들렸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여기도 보면 아리스다고가 등장합니다. 아리스다고와 이렇게 해서 말씀이 등장하는데 에베소 속동 이후에 또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또 함께 이동했던 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이때는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파벌싸움으로 좀 혼란할 때였는데 또 이곳저곳 해서 바울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인데 이때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후에 로마로 바울이 압송당하게 되는데 이때 함께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가였고 오늘 나오는 사도행전 27장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문네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오늘 보이시는 것처럼 이 로마로 이동하는 이 압송의 과정 속에서도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리스도가 사도행전에 3번 등장하는데 에베소 소요 사태, 또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또 쫓기는 상황, 그리고 또 오늘 보는 것처럼 로마로 감옥에 가는 그런 구금 상태의 모든 기간, 또 2년이라는 그 구금의 기간, 하여튼 감옥이든 뭐든 압송당하는 모든 면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3차 전도행 이후에 아리스다고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는 바로 3차 전도행 이후 이때부터 바울이 어려운 그 고난에 있을 때마다 늘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역자였죠. 그는 데살로니가 출신이고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지만 같은 유대인들한테 미운 털 박힌다 할지라도 끝까지 바로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함께하고 고난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는 것처럼 전도를 하면서도 많은 매질을 당했고요.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과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디모데후서 마지막 가르침,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이 디모데후서인데 3장 11절에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안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오죽하면 이렇게 많은 일들을 나는 당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이었다라고 했지만요. 바로 이렇게 고난 때마다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겁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 때로는 넓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좁고 너무나 어려운 길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길이기도 하죠. 그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울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언제나 즐겁기도 혼자서 주님과 함께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그 길이 바로 그 좁은 길이에요.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등산,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등산을 잘 못하는데 한때 등산을 좀 할 때 유명한 산 등산할 때 혼자서 등산을 많이 했습니다. 월요일이니까 또 평일이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 무서운 게 뱀도 만납니다. 멧돼지도 볼 때도 있었어요. 막 고라니 소리도 들리고요. 전 좀 제일 귀찮은 게 그 막 쏘는 벌레가 있어요. 하여튼 뭐 다양한 것들을 보는데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정상까지 가는데 제일 두려울 때가요, 아무도 못 만날 때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최단 코스로 갔어요. 보통 최단 코스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길이 아니라 조금 빨리 올라가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갈 때 어느 정도 가면 중턱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월요일 날 같은 때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정말 우리가 유명한 막 북한산, 뭐 계룡산 이런 산 말고요. 그 명산이긴 한데 조금 뭐 충북에 있거나 강원도에 있는 산들, 그런 산들 나오면 막 두려워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사람이 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두려워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가다가 때로는 절벽이 나올까 두렵기도 하고요. 심지어 호랑이가 나올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 하여튼 진짜 감도 안 오는 그 산을 올라갈 때 때로는 무섭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인생길에서 때로는 그게 즐겁고 기쁘고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렵고 외롭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이끌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눈들이 다 누구를 향했어요? 바로 모세를 향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결정을 내릴까? 지팡이를 어떻게 들면 될까? 그렇지만 그 모세의 리더십 한쪽에서는 모세의 얼마나 처절한 하나님과의 분투,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싸움,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 또 백성들과의 그런 싸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 또 한편의 모습도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세에게는 중요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신 전달해주는 아론이 있었고요. 또 함께 조직을 짜주는 장인도 있었고요. 또 수많은 한 명 한 명의 천부장, 백부장도 있었고요.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나 함께 정탐꾼이 되었던, 정탐꾼 활동했던 갈렙 등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느보산까지 그 모든 길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마로 끌려가는 구금의 여정 속에서 그 곳에 갇히게 되었지만 바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함께 갇혀서 바울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고 함께 지내주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리스다고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한편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은 그 고통도 같이 받아야 돼요. 심리적인 고통도 받을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도 받을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요. 영적인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 때문에 자신도 함께 처할 많은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끝까지 함께 기도하고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옛들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누구도 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다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길 다 원하시잖아요. 저도 원합니다. 다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쪽에 큰 한인교회, 심양지역에 있었던 한 분을 만나면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읽어지네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방 아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중국어로 번역된 거 아냐 물어봤어요. 북쪽에 있는 그 교회에.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성경 공부방 상하이 쪽이 본부잖아. 그쪽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이 퍼졌잖아. 이걸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차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번역하신 분을 잘 안다고. 그 번역한 분이 최근에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그 선교사님이지만 그것을 번역하면서 중국 땅에 굉장히 많은 또 하나님의 그 공부방, 교재로 쓸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북쪽이에요. 거기는 상해는 남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알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성경방, 성경 읽어제 저희도 지금 통독학교를 하는데 제가 이게 느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하면 막 돈도 많이 받겠다. 처음에 또 회비도 등록비도 막 내거든요. 교육받으면. 그러면 강사들도 뭔가 코칭비도 받고 강사비도 받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 들어보니까요. 다 하나님 안에서 그냥 다 스스로 그냥 은혜 받는 대로 그냥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함께 하면서 열정을 다 바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무엇이냐. 야, 이게 한 사람으로 시작된 성경 공부였지만 함께한 동역자들이 붙었고 함께 번역하고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구나라는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명 중에 잘 보시면 충성이라고 있어요. 이건 충성은 뭐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는 게 바로 충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그 꿈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충성의 열매를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께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주신 비전과 은혜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이 비전이 있고요. 어느 교회는 이 비전이 있고요. 어느 교회는 이 은혜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가 다 똑같이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12제자들도 보면 다 삶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들이 다 달라요. 어떤 예루살렘 교회만 지켰던 제자도 있고요. 어떤 제자는 아프리카 땅에 가서 순교한 제자도 있고요. 어떤 제자는 인도 땅까지 갔다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 중에서 순교한 제자도 있지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성경을 쓰다가 병사하는 바로 하나님 곁에 갔어요. 그러니까 각자 제자들도 다 달라요. 제자들이 쓴 그 각지 모양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편지를 많이 쓴 사람도 있어요. 말로써 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비전과 방향은 전부 다 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요.
어떤 성도님에게는 응답만 잘해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성도님에게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다 고백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보는 면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다고 해서 이 면이 똑같고 저 면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각자 보는 면들이 다 다르고 느끼는 비전과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요즘은 유튜브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유튜브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많이 듣게 되고요. 많은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듣고요. 은혜 받고 끝나야 되는데 은혜 받고 비교하는 성도분들도 막 생기는 걸 보게 돼요. 심지어 이거를 가지고 왜 어떤 교회는 이런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는 저쪽 교회는 이런 비전이 있는데 하면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유튜브 홍수 시대로 인한 잘못된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는요, 한 방향입니다. 한 교회에 주신 비전과 은혜는 한 방향인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한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비전과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있고 우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길은 혼자서 가고 한두 명에서 움직이면 너무나 외롭고 힘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비전을 꿈꾸고 함께 은혜를 꿈꾸고 함께 고난을 감당하며 함께 하나님께 충성했던 아리스도처럼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은혜로 합쳐지는 그런 은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리스도고가 이 방향 저 방향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함께한 그 고난을 같이 바라보고 나갈 때 그것이 비전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또 다른 부흥의 교회의 시작점이 됐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했던 이 아리스도고처럼 우리도 함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주신 그 비전을 함께 마음으로 품고 함께 하나로 뭉쳐서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교회, 그 비전의 교회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된 자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10절과 11절의 이 두 절의 말씀은요,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 중에 유대인 3명을 언급하는데요. 유대인 3사람이에요. 아까 말했던 이 마가, 또 그 앞에 아리스다고, 유스로 하는 예수가 다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했고 모든 어려움을 같이 감당했는데 더 큰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리스다고는 나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나에게 정말 많이 의지되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여기서도 아리스다고가 문안하니라. 근데 이 빌레몬서도요, 오네시모라는 종을 위해서 쓴 편지인데 이곳에서도 아리스다고를 나의 위로의 동역자,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대는, 정말로 위로받는 또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실망과 좌절도 받았습니다. 노마에 구금되었을 때, 1차 구금될 때도 그때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을 때 큰 위로가 되었던 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어요. 더군다나 아리스다고는 유대인이었고요. 함께 유대인 앞에 대항하면서 함께 싸웠던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고, 한편은 또 아리스다고도 바울을 통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아리스다고는 같은 유대인의 환경 속에서 서로의 위로가 된 것처럼, 바로 이렇게 위로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하나 서로의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다
다 같은 환경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같은 환경에 있어요. 왜? 다 같은 찬양을 부르죠. 싫든 좋든 똑같은 찬양을 부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이야기를 듣고 또 같은 고민도 해요. 이뿐만이 아니죠. 어떤 성도님들은 같은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요. 같은 가족도 있고요. 한두 단계 건너면 또 친척도 있고요. 자녀가 비슷한 학교도 다닙니다. 저희 딸내미도 때로는 저희 아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 자녀와 같은 반일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막 있어요. 그래서 막 소식도 듣게 돼요. 또 제가 다니는 식당이나 우리 성도님이 다니는 식당이나 비슷한 경우도 많아요. 또 같은 목욕탕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야, 이 정도면 얼마나 같은 삶의 방식 속에 같이 있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제의 비전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같은 공동체예요. 얼마나 같은 한 사람은 같은 가까운 사람입니까? 바울과 아리스다고도 그렇게 가까운 그곳 속에서 바로 서로의 위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 말씀해 보면요 17절에 보면 뭐 젊은이도 나오고요 어르신도 나오고 자녀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면 특정적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이 신약 시대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자녀도 주고 젊은이도 주고 남종과 여종도 주고 신분과 연령과 계층과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성령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아이가 받든 누가 받든 똑같은 성령님을 받고 똑같은 성령님을 전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똑같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의 경험이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삶의 환경만으로도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나의 극복한 스토리의 간증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또 경험한 기적이 누군가의 또 위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는 속에서 작년에 내놨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1년 만에 물어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도 뭐 매일 기도는 하진 못했지만 근데 그걸 딱 들어보면서 놀란 게 와, 위로를 받았어요. 야, 그때는 그냥 기도해 줬는데 1년 만에 응답되어진 그 응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때야. 근데 때로는 나때가요. 어떤 아이 청년에게는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야, 나때는 예배팀에서 이랬어. 근데 어쩔 때는요. 그게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서로 위로자로 쓰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위로의 한마디, 나의 위로가 바로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매일 같은 밥을 먹잖아요. 매주 같은 밥을 먹잖아요. 주일날 내가 먹기 싫든 먹고 싶던 우리는 같은 국수를 먹고 같은 카레를 먹고 같은 밥을 먹잖아요.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물을 마시잖아요. 혹시 뭐 에비앙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오셔서 따로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같은 정수기의 물을 마시잖아요. 다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그 속에서 하나하나가 위로가 될 때 어떤 위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예배팀을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도움이 되나?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확실한 것은요. 없으면요. 그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한 명이 빠질 때마다 제가 일부 예배팀이 남성 중창단이에요. 5명이 남자, 4명이 남자 싱어와 남자 인도자 1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볼 때 무슨 남자들만 저렇게 있어? 생각하죠? 한 명만 빠져도 뭔가 허전해요. 모르시죠? 굉장히 뭔가 이게 허전해요. 다 중요한 한 자리 한 자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오후 예배 때 드럼을 치는데요.
제가 친다고 하니까 또 부족한 실력인데 왜 치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시간대가 어떤 시간이냐면 유튜브를 편집해서 올리는 시간이에요. 그 렌더링을 걸어놓고 와서 치고 다시 올라가서 렌더링을 풀고 다 홈피를 올리고 막 그 일을 하는 시간이 그 시간대입니다. 잠깐 렌더링을 걸어놓고 와서 치는 것인데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안 쳐도 되잖아요. 근데 왜 칠까요? 그때 피아노 키보드를 치시는 집사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드럼을 치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좋다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외롭지만 함께 하면 뭐라고요? 위로가 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물론 영광이 안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위로가 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내 나이와 내 상관없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아리스타고가 만일 난 별 볼 일 없어. 굳이 바울과 이렇게 동행해야 돼? 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혼자서 외로운 구금 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러나 아리스타고가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인 바울과 유대인인 아리스타고가 함께 했기 때문에 큰 서로의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나 한 자리 빠졌다고 해서 뭐 표가 나겠어 이러시잖아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딱 보는데 여기 평상시에 죄송합니다. 10명이 앉았다. 2명 빠지잖아요. 8명만 보여도요. 벌써 힘이 쫙 빠져요. 모르시죠? 여기 했는데 그 자리에 분명히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는데 안 계신다? 야, 그러면요. 이게 힘이 빠져요. 특히 또 설교할 때도 이렇게 딱 앉았다가 없네? 그러면요. 제가 이제 너무 특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없네 그러면 벌써 마음이 내 설교 듣기 싫어서 안 왔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아니 진짜 그렇게 힘이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하나하나가 다 귀한 자리입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위로가 되고 찬양 인도자의 서로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위로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아리스타고가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고 바울이 아리스타고의 위로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위로, 우리가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물어보고 아는 척 해주고 안아주고 함께 앉아주고 함께 찬양 불러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위로돼주고 한번 악수해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위로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정말 힘들 때 연락에 문자가 우연찮게 올 때는 그게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될 때도 많아 있어요.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들을 때 어떨 때는 정말 그 문자로만 해도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바로 이게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성령 안에서는 다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위로자가 되어지고 관심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더 은혜와 비전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설교 항상 얘기하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위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고난에 함께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감옥에도 갇히고 함께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바울에서 큰 위로가 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울도 위로받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리스타와 같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 함께 위로되는 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를 바라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런 성도님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가 더 힘을 주고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애들 승복을 통해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용하시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오늘 기도회가 되길, 오늘 예배가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리스타고는 바울에게 큰 위로자였습니다. 또 바울에게 큰 동역자였습니다.
그 바울에게 아리스토가 있었기 때문에 3차 전도여행에서 로마의 그 과정까지 모든 것을 바울이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한 동역자요, 우리 하나님의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동역하는 동역자입니다. 또 오늘도 함께 나가는 서로의 위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결심을 하며 그 결단을 하며 나갈 때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향해 함께 동역하며 함께 위로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시고 큰 위로 되어 주시고 능력, 힘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